자, 종말론 관련해서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휴거란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 휴거의 뜻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거라는 단어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국어 사전에까지 등재가 되었습니다. 언어가 사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한 사회 안에서 널리 사용될 때는 사전에 반영이 됩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괄호 열고 기독교 용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한번 1992년 다미 선교회에서 휴거 대소동 그 한번 전체 국내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서 휴거라는 용어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에까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요, 이 우리 신구약 성경 다 뒤져봐도 한글로 휴거라고 된 단어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휴거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휴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휴거에 해당되는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하르파조라고 합니다. 이 하르파조라는 말은 강한 힘에 의해서 낚아채 올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솔개, 독수리 이런 맹금류가 샥 날아가다 밑에 뿅알이 있는 걸 보고 쫙 내려꽂혀가지고 잡아채 올라가는 거, 하르파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하르파조에 해당되는 단어를 라피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라피오라는 건 강제로 끌어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라피오의 현재 과거 분사 형태가 랍투스입니다. 랍투스. 랍투스에서 랩처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단어로는 랩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랩처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웹스터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강한 힘으로 붙잡아 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매번 할 때마다 뭐 강한 힘으로 잡아채 올리다, 강한 힘으로 잡아채 올림을 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는 없으니까 딱 간단하게, 한자가 좋은 점이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딱 두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휴거. 휴는 이끌 휴자입니다. 그리고 거는 들어 올릴 거. 휴거 하면은 끌어올려지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휴거라는 그런 단어는 성경에 없는데 강한 힘에 의해서 잡아채어 올려지다, 끌어올려지다, 들려 올라가다, 그런 단어나 그런 사건이 성경에 진짜로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되겠죠. 그게 휴거니까. 자, 성경에 기록된 휴거, 사람이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는 사건이 구약과 신약에 몇 차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공중으로 채여 올라간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셨겠어요?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에녹이 날개가 달렸습니까? 아니면 에녹의 신발에 무슨 제트 분사기 이런 게 달렸습니까? 아니면 에녹이 뭐 초전도체 신발 뭐 이런 걸 신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에녹 자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기구 도구의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려서 하늘로 데려가신 겁니다. 이 에녹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성도들의 예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땅에서 하늘로 공중으로 채여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하 2장 11절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옛날에 찬송가에는 이게 가사가 잘못돼 가지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 돼 있어요.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휴거되는 그런 성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엘리야도 그렇게 데려가셨습니다. 왜 이걸 보여주셨겠어요? 현대 이 자연과학이라든지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공중으로 떠오르느냐, 로켓 발사하는 것도 이 수많은 그 연료를 사용해 가지고 제트 분사 힘에 의해 가지고 중력을 거슬러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중으로 둥실둥실 떠올라서 올라가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표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녹이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가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공중으로 채여 올라간 사례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자, 빌립 집사와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고 침례를 받고 빌립과 내시가 서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고 빌립은 어떻게 됐느냐? 원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광야길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쫓아서 광야길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사라졌느냐?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니까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침례받았습니다.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빌립은 하늘나라로 채워 올라간 건 아닙니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갔습니다. 코트레이 빌립을 이렇게 채워서 데려가셨습니다. 주의 영께서 어디에 떨어 놓으셨느냐? 아소도 거기에 떨어 놓고 아소도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가이사랴로까지 계속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나중에 빌립이 정착하는데 나중에 전도 여행 마치고 온 사도 바울하고 이 빌립하고 같이 또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공중으로 사람이 채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빌립 집사가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빌립은 아직 하늘나라 갈 때가 아니고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를 땅에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기록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른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들을 들어 올려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것,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be caught up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어떤 절차로 일어나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임재를 알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신약교회 성도들, 그 죽은 성도들이 먼저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그 신약 성도들은 현재 육신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의 몸, 변화된 몸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 신약 성도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믿고 있다가 몸이 변화된 성도들 함께,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바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저 휴거, 이끌 휴, 내가 승천, 하늘로 상승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끌림을 받았어. 이끌 휴, 들어 올릴 거, 휴거, 휴거가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단어는 휴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어 올라가, 들어 올려져. 자, 이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휴거라는 것이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마법과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을 7년 환란기가 닥쳐오기 전에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나는가? 휴거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인 신약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그들을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는 분명한 표적이나 징조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기근이나 지진, 전염병, 그리고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징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이 산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산통이 임하는 것처럼, 산통이 언제 임하는지 요즘은 몇 주차에 가면 산통 올 때 됐냐 하는데 그 계산해봤자 그때 안 오더라고요. 갑자기 옵니다. 진짜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그때가 왔구나 해서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중 강림도 사전 어떤 예비 징조 같은 게 없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밤에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은 다 들려 올라갑니다. 성도들이 휴거될 때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리니, 우리는 사도 바울과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래서 죽은 몸에서 일어나서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부활하는 신약 성도들,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 오시는 것을 만나게 되어서 몸이 변화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로 올려가게 됩니다. 현재의 몸을 가지고는요, 대기권 돌파 못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춥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합니다. 아니, 우주 공간 통과할 때는 산소가 없습니다. 현재의 몸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산소 호흡도 해야 되고, 혈액이 돌면서 몸에다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우주 여행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몸이 아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러줍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먼저 죽은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 깊은 슬픔에 잠기지 말라. 왜?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다. 예수님 오시면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끌어올려져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가 일어날 때 반드시 동반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의 몸의 부활과, 죽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과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 죽은 성도들의 부활,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의 변화, 이게 반드시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날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신다. 요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왜? 죽음이라는 것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꼭 병들거나 다치거나 어디 누구한테 강도 만나 죽거나 하여튼 안 좋은 일로 죽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보고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의 압제하에 있던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먼저 세상을 다들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살아서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캄캄한 어둠의 날, 무시무시한 재앙과 형벌의 날이겠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래요.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반가움이 가득한 복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다 함께 들려 올라갈 그 복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에녹과 엘리야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에 몸을 입고 들어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사실과 또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과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분의 몸에 속한 신약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부활하고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뵈올 주님을 영광 중에 뵙기 원하며 또 주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세상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이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날이 더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